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2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떠셨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겠는데,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고하셨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다.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꼭 잡고 수고했어 한번 인사하시죠.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수고를 해야겠습니다. 연말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각종 결산과 평가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시상도 하게 되지요. 올해 KBS 연예 대상은 누가 받을까? MBC는 누가 받을까? 가요 대상은 누가 받을까? 이런 것들을 세상은 궁금해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르긴 몰라도 내가 만약 가수다, 내가 만약 연예인이다 한다면 누군들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한번 언젠가 저 자리에 서고 싶다 하는 그런 부푼 꿈을 갖기 마련이겠죠. 성경도 지나간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하늘 시상식을 생중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생중계를 보면서 야, 나도 저 믿음의 사람처럼 저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저렇게 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부푼 꿈을 우리가 세상 연예 대상을 받는 사람들보다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늘 시상 때에 오른 영광스러운 그 인물은 기생 라합입니다. 마태는 오늘 이 기생 라합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족보를 오게 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오게 한 족보에 들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기생이었습니다. 여인이었지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이었노라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그의 시상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게 되므로 멸망의 자리에서 돌아섰다고 믿음의 그 행동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야고보는 라합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보여주었다고 그를 극찬합니다. 야고보서 2장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라합의 시상식을 보면서 오늘 나도 라합과 같은 상을 받고 싶다, 나도 라합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올라야겠다 하는 꿈을 갖고 믿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뿜어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수상자 기생 라합, 두 정탐꾼에게는 구원을 주었던 사람이고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었던 그런 축복의 통로였기도 했던 그 기생 라합, 그를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생 라합은 언약을 요청합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지붕에 있는 3대에 숨겨서 여리고성의 체포조들로부터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고 목숨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체포조를 따돌린 이후에 그들이 가고 두 정탐꾼에게 라합이 무언가를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 말은 정탐꾼들, 내가 너희 목숨 살려줬지, 너희 살았지, 그러니 너희도 내 목숨 살려줘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스토리지요. 하지만 이것은 겉보기에 내가 너 한번 살려줬으니 너도 나 한번 살려줘 하는 그런 조건부의 흔히 하는 협상이 아닙니다. 이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중간에 있는,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지는 언약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한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2절 하반절에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하는 하나님이 중간에 이들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오늘 전쟁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미리 알았습니다.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누가 집니까? 여리고가. 누가 이기고 누가 질지,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에 대하여서 라합은 뒤로 들었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일이 어떠한 것이라고 바로 라합은 이미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라합이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대리하여 온 사람들, 이스라엘을 대리하여 온 사람들, 두 정탐꾼과 한 약속이 곧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라는 언약의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죽인다는 사실,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라합은 분명한 신앙인답게 자기 혼자만 살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라합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언약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나의 가족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나의 이웃의 구원 또한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좋다. 45명이면 어떻습니까? 좋다. 4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다.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하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도 좋으니 이들 살려달라고 구하고 재차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면서 모세는 구호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공동체를 위하여 대신하여 회개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민족을 위한 기도를 자신이 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잡고 오늘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엎드리고 또 간구하는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에 하여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는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와 우리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두 정탐꾼들은 이런 라합의 요청을 듣고 오늘 라합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나 살려달라, 그렇게 라합이 요구했고, 그 요구에 대하여서 두 정탐꾼이 답변을 해주었다 하는 것이죠. 이 답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라합의 요구가 인간적인 요청이 아닌 언약에 기인한 요청이었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답변은 세 가지로 오늘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답변은 언약의 조건을 이야기하지요.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언뜻 보면 라합이 누설하면 언약이 깨지고 라합이 누설하지 않으면 언약이 유지된다,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라합에게 이 두 정탐꾼은 이미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고 오늘 라합에게 너가 이 언약을,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한 것은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언약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를 이미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언약을 받은 자로서의 신실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약의 조건의 요구는 공로를 세우면, 너희가 약속을 지키면 구원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이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 구원을 얻는 백성다운 그런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언약의 대속을 말합니다. 14절,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언약을 지키겠다 하는 말을 강조하여서 표현합니다. 만약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너와 너의 가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해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목을 내놓겠다, 목숨을 건 언약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목숨을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것이고, 목숨을 주실 만큼 신실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한가를 믿어야 하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주의 백성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했습니다.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냐? 여호와께서 땅을 주실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은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실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때,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이 점령에 들어오지 하나님이 점령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오늘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정탐꾼들에게 언약 요구를 원했고 언약을 실제로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언약 신앙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다름에 있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언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믿음,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는 그 믿음, 라합과 같은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라합은 이제 순종을 결단하게 됩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언약에 따른 순종을 하게 됩니다. 언약을 맺고 순종을 했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두 정탐꾼을 보내주지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정탐꾼을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정탐꾼들이 가르쳐 준 대로 붉은 줄을 매게 됩니다. 21절 읽어봅시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의 이러한 행동은 두 정탐꾼과의 언약을 맺은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합의 가진 믿음은 라합의 행동을 좌우했다 하는 것이죠. 라합은 그러므로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약속으로 구원받았고 그 약속에 따른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러한 행동은, 라합의 이러한 순종은 안전한 선택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민족을 죽이기 위하여서 정탐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숨겨주었죠. 그들을 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발각이 되어진다면 즉시 사형을 당해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라합은 여리고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법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라합은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여서 지금 칼을 들이대고 처형을 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두려웠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된 믿음은 라합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희생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어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희생을 각오한 채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먼저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먼저 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시라고, 하나님 왜 이것 주지 않고 저것 주지 않냐고 때를 쓰는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을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을 믿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열을 갚아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숨은커녕 조금도 일말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는 믿음으로 목숨을 내놓고 일사각오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을 라합처럼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온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리는 믿음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누구 못지않게 책임져 주시고 합당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라합의 믿음은 소속이 변경되었음을 잘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으로 성을 빠져나오고도 3일간이나 숨어서 지냅니다. 22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살려주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하여서 라합이 순종하여서 두 정탐꾼을 잘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어 주었다고 해서 곧장 그들의 진영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3일을 숨 죽인 채 언제 잡혀도 모를 그 시간을 숨 죽인 채 기다렸다. 그 기간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형통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늘 웃을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 가는 백성들도 쫓기는 일을 만나고 마음이 군급하고 분주하고 쫓기고 상하는 그런 일들도 부지기수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도 하늘의 영광, 땅에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이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만난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어떠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오늘 그 모든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라합은 두 정탐꾼을 보내었지만은 그들이 발각되어질지도 모르는 3일이라는 세월을,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3일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입장에, 라합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3일이 300일이라고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잘 견뎌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러한 3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오늘 우리는 지금 그 3일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3일, 그러나 그것은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3일이 끝나고 정탐꾼들은 여호사에게 돌아가서 그간의 이 일을 보고하게 되어지지요. 23절로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 정탐꾼은 3일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은 시간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들은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원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은 상황이 다릅니다. 라합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 성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신을 추격하던 그 추격조 정탐꾼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로 여리고 성을 향하여서 진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땅은 멸망의 땅입니다. 곧 피바람이 불 그 땅에 오늘 라합이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라합의 마음은 이제 안심입니다. 왜냐하면 언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망하지만 이 땅이 망한 상황 속에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나와 나의 이웃들은 구원을 받는다 한 그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은 안전할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더 이상 환경이 두렵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지역이 두렵지 않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분명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라합은 여리고성에 여전히 머물고 있지만 라합의 소속은 바로 이스라엘 소속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소속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라합은 그가 어디에 거하든 상관없이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라합처럼 이미 이 세상에서 나그네 땅을 향하여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비록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 머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위협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상황이 어려워도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안심해야 할 이유는 오늘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 되었고 오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과 같이 여전히 여리고성 안에 살아감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그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안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과 소속이 분명한 사람은 당당히 담대히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그가 약속한 붉은 줄을 붙잡고 믿음 안에 담대할 수 있었듯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소망이요 위대한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붙잡고 당당하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상급을 수상한 기생 라합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라합은 언약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순종을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행함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또한 그는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정탐꾼들이 돌아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이 라합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라합처럼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